오늘 설교는 불연기언 편이에요. 불연기언 편 보면은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세상은 어떠한 이치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런 이치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잘 살펴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것도 조물자에 붙여보면 이 세상을 만드는 어떤 위대한 절대적인 것을 조물자라고 해요. 조물자에 붙여보면 다 조물자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수호 선생님이. 근데 제가 이제 문경대들하고 음란문사를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제일 해석하기 난해한 것이 그 설명하기 난해한 것이 문경대전에서 문경대전이고 문담문사에서 후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이제 오늘 불연기언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다 읽으셨겠지만은 제가 또 해석한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왈 은하듯 말하기를 아주 먼 옛적부터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여 각각 이루어져 완성되어 각각 형상이 있도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형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듯이 보고 해야 되는 생각을 논하여 보면 얘기해 보면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타라. 처음부터 뭔가를 헤아리면 멀고도 너무 멀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왔는가를 헤아려보면 멀고도 너무 멀다는 얘기예요. 이 역시 아득히 먼 일이며 헤아려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곳에 계시고 뒤에 뒤들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곳에 있도다. 오는 세상을 비교하여 보면 사물의 이치가 다 다른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난 세상에서 찾아보면 의심컨대 분간케 어려운 것은 사람이 되어준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가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그 위에 분들이 쭉 조상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자손들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 나와 집사람 사이에서 우리 애들이 있고 애들은 또 그 애들이 또 짝을 만나서 또 손자가 있고 손자가 또 이렇게 나아가듯이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먼 옛날을 생각하면은 맨 처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갖다가 헤아려보면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기억이고 알 수 없는 건 불연. 네? 그렇지 아니함을 갖다가 불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이 불연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보다는 보죠. 아와 이와 같이 원인을 추측하여 헤아려보고 알 수 있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같으나 알 수 없는 원인을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구나. 어느 것이 그러한가? 아득한 옛날에 천왕씨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이 천왕씨라는 것이 최초의 임금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천왕씨라는 분이 어떻게 그분은 맨 처음 사람이 되었으니까 천왕씨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은 사람이 되었으면 또 그분은 맨 처음 자기를 전에도 임금이 없는데 어떻게 천왕씨가 돼서 최초 임금이 되었는가?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누가 감히 부모 없는 사람이 있다고 천왕씨는 어떻게 돼서 임금 그렇게 된 근거가 없으며 그렇게 된 어떠한 근거가 기록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되어서 내려오는 근거가 없으므로 어떻게 말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그와 감히 부모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조상을 깊이 헤아려보면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 없이 세상에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맨 처음 임금을 그 임금은 또 어떤 부모가 그 임금을 냈으며 또 그 임금은 어떻게 해서 천황씨는 또 임금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그러나 세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임금도 되고 자연스럽게 스승이 되었으니 임금은 법과 질서를 만들고 스승은 예의를 가르쳤으나 임금은 왕의 자리를 전해준 임금의 업권을 법과 질서를 어디서 받았으며 스승은 가르침을 받은 스승의 업권만을 예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서 천황씨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금도 되었는데 임금은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헌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놔서 하나의 단체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조그만 것도 우리 뭐 교회도 교원이 있듯이 어떤 단체도 다 그것이 질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맨 처음 누가 정해줬느냐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거는 사회단체가 인간이 나와서 처음에는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해가지고 부족사회가 이제 사회가 되면서 거기에서 부족장이라든지 시족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렇게 다스려서 됐듯이 이 세상도 발전돼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된 거는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가르치냐 스승이 가르치는데 맨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그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냐 이거. 그 맨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와서 지나면서 그것을 또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지금 동양권에서 추앙하는 건 공자님이잖아요. 옛날에는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정한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만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정보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쥐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일부의 가르침만을 받아서 이 사회를 움직였고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공자님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가르침을 줬어요.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나 나와서 그 밑에서 배울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천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수없이 많은 제자인데 3,000명의 제자, 3,000의 제자를 가르쳐서 내보냈으니까 그분들이 또 가르쳐가지고 이 학문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자님은 굉장히 학문을 가르친 최초로 대중적으로 놓고서 이렇게 가르친 스승이다 해서 공자님을 높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모든 스승이 또 가르쳐서 또 스승이 되고 또 그렇게 배워서 또 밑에서 제자가 또 제자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맨 처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인데 또 원리까지 하고 조금 걸 보면 또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 알 수 없는 게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렇게 되었는가 자연스러운 변화로 그렇게 되는가 알 수 없는 거 나면서부터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가 물론 나면서부터 알 수는 없겠지만 세상은 발전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임금도 생기고 스승도 생기고 임금은 법과 질서로서 다스리고 스승은 가르침으로써 예의를 가르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알았다 말할지라도 마음은 깊고 먼 가운데 있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되었다 말할지라도 이치는 깊으며 넓고 멀어 악한 사이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그것도 이치가 참 멀고 아득한 사이에 묘연하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요점을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불연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알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알 수 있어야 확실히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도 신앙체험 같은 걸 해서 내가 체험을 딱 하면은 그 믿음이 더 강해지듯이. 그렇지만 모르는 것은 이게 긴가민가를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 선생님은 일단 믿어라. 내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다고 판단하면은 마음을 변치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니 믿고 그 다음에 정성되리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성과 공경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정성과 공경이에요. 정성은 그냥 일반적인 정성이 아니라 불만, 거짓이 없는 것, 진실된 게 그게 바로 정성이에요.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꾸준히 우리가 따르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게 정성이고 공경은 주일, 일정하게 가는 거야. 해다 말고 가면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없고 참되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 일정하게 변함없이 쭉 행해야만이 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자 잘 지키면, 이제는 정성과 공경을 잘 지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믿을 십자가 최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정하게 쭉 변함없이 쭉 가는 것도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두박이야 성경신 세자를 오두를 우리 도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성경신 세자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가장 우선이다.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으니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풀어보면 해석해보면 사람의 죄다 말씀한 자예요.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말로 이루어져 있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사람의 말에는 옳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옳다고 한번 믿으면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던 요점을 말하면 이와 같은 불연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기연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연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물의 끝을 찾아보고 사물의 근본을 깊이 있게 헤아려보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물건되고 사물이 이치되어진 큰 일이 얼마나 먼 일인가. 하물며 이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여 어떻게 아는 것이 없고 또 어떻게 아는 것이 없는가요? 그렇게 이루어졌는 것이 왜 가르치는 왜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것이냐 이거야.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헤아려보면 그러나 왜 알 수 없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위에 보면 한문에 수정지 기년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치를 정해졌다 이거. 이것을 뭐냐면 스승이 밝혀놓았어요. 저 옛날부터 포도물에 나오잖아요. 자오제 상제예요. 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오제 때부터 옛날에 오래된 임금들이 연구해서 밝혀놨어요. 그래서 기록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것을 보면 말씀해 읽어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오래전에 해외에 밝혀놓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오제 이후로 성인이 나시어 1월 성신과 해와 달과 별들과 천지도술 하늘과 땅을 헤아리는 수를 성취물 책으로 밝혀서 책으로 다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주 오랜 세월에 밝혀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이 순환하는 것이 스스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으며 어떻게 순환하여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알 수 없는데 그 이치를 헤아려 밝히고 기억하여 살펴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다 밝혀놨고 또한 사실하는 공전이 가을 고열이 변함없이 쭉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함이 없는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한번 순서대로 말하고 기록해서 한번 얘기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보죠. 사계절의 차례가 있으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으며 어찌게 하여 그렇게 되는가. 사계절이 변함이 없이 쭉 가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또 산 위에 물이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 물이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기본 원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산에 가도 산 꼭대기에 가도 물이 있는 건데 그 물은 왜 안 내려오고 산에도 물기가 물이 있느냐. 그것도 참 자연의 이치로서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이는 어리고 아주 어려서 말은 못하여도 저희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없으며 어떻게 아는 것이 없는가 이거야. 애기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아는 게 없다 이거야. 치치 아주 갓난아이가 뭐를 아냐면은 갓난아이라 했더라도 제 부모는 알고 엄마 아빠를 알아본다 이거야.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야. 그것도 세상에 있을 수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저 엄마를 알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젖을 찾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듯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같이 아무것도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야 제 부모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없는가. 성인이 나시며 황화수가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니 맑아지는 물이 스스로 와서 맑아지는가. 물이 스스로 알고 변화에 맑아지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상 전설상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예요. 황하라는 물은 황토지대를 갖다가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황토지대를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황토물에서 황하야. 물이 탁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성인이 나면 성인은 천년에 한 번씩 나는데 황화수가 천년에 한 번 맑아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만큼 성인이 나시기가 어렵고 오래 세월이 있어야 성인이 나신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황화수가 한 번씩 맑아진다는 전설적으로 그 말이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황화수가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면 성인이 와서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냐 아니면 물이 스스로 맑아져서 성인이 나냐 그것도 또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밭가는 소가 사람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있는 듯하며 알미 있는 듯하도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왜 고생을 하고 외출을까 이거예요. 밭가는 소가 어이 하면은 척 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시키는 대로 왜 하느냐. 결국은 일만 하다가 죽고 그러면 죽어서 그냥 사람한테 고기를 내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하기 싫어서 지금 싫다고 나가면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하는 이치 그것도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커서 어미에게 먹이를 먹이며 그런 건 역시 그것의 효도와 공경을 아는 것이요 제비가 주인을 알며 가난해도 역시 돌아오고 가난해도 역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 까마귀가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짐승이지만은 크면은 나중에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해요. 이 까마귀는. 그런데 그 새가 어떻게 지 부모를 알고 부모를 갖다
모르다 주냐 이거야. 흥부 놀부 전에 우리 제비 나왔듯이 제비는 가난한 주인이 가난해도 다시 돌아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하듯이 그 제비는 어떻게 알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오느냐. 자연의 이치는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서 밝혀보고자 하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참 묘한 거야. 묘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제 봅시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떤 사실적 증거를 내어 틀림이 없다고 밝히기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이런 것들이 틀림이 없다고 밝혀보는데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밝힐 수 없는 것은 불연이요. 알 수 없는 것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지연이라. 먼 곳으로부터 깊이 있게 헤아려 비교해 보고 보면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요. 이것을 알 수 없는 일들이야. 지금 예를 들는 것들이 그 사계절이 변하고 또 마지막에 까마귀가 도로 가난해도 돌아오고 가난해도 돌아오는 이런 예증들이 아무리 밝혀도 알 수 없는 일인데 헤아려도 아무리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렇지만은 조물자에 맡겨보면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알 수는 이치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고 조물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조물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이 되지만은 매달가는 건데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체 기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AI가 많이 적용돼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어느 한계점에 있어. 근데 모든 동식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었는가를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AI는 우리가 거기다가 반도체 칩을 심어서 거기다 정보를 줘가지고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이게끔 전기 신호를 줘서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해서 AI 기계들이 로봇들이 움직이는데 인간이랑 자연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것은 다 조물자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살아가는 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해요. 자연과 자연과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에요.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종교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 그거예요. 이 사회생활 속에, 이 사회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잘 정해고 가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동기일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되면은 치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좀 훌륭하고 다 좀 도덕적으로 다 법규나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치상천국이지 다른 게 치상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 사람,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도가이에요. 희망의 원리가. 우리 수선생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정도해주셨냐. 다른 목적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뭐 질병도 고치는 일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주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마음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들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먼저가 되면은 뭐가 되냐? 사신이 되는 거야. 나의 욕심이 우선하게 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공적인 것, 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이 먼저 되는 걸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요. 그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잘 참된 사람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도학이고, 그래서 시박인 거예요. 수 선생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